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관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95개주 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게 그 95개조 전체 반박문을 압축한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되고, 이날의 이 외침은 유럽 전체를 흔들었고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려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종교개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의 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성경에도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후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해보겠어요? 느후수단.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25살 될 때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순전한 신앙 지키지 못하는 걸 아들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이 왕이 되게 됐을 때에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나쁜 관습을 물러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을 지켜내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던 그 시대의 시대상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는데, 성전은 더럽혀지고 산당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넘쳤고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봉독한 말씀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그 정직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정직히라고 번역이 됐지만, 더 원어적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서 해석하면 정직히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사람이 보기 좋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삶,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 그리고 세속에 젖어 사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모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로 외쳤던 핵심 주제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하는,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내면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개혁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모든 동기와 그 모든 행동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야 살아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의 기준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이 우상 타파였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우상 타파를 하는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이 함께 봉독과 지금 4절에 다 있었는데,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네 번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이 놋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든 거지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어요. 화면 보시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 생기게 됐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놋뱀이 불뱀에 물린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놋뱀을 상징적인 도구로, 표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쳐다봐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쳐다보면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불뱀의 독을 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놋뱀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표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보라 했던 그 구원의 표징이었던 놋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놋뱀을, 저 놋뱀이 우리의 불뱀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죄를 지게 됐는데 그 놋뱀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징적 도구, 표징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과감하게 그 놋뱀을 부수면서 이건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이, 놋조각,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다 강단 정면에 붙이고 교회 종탑 위에도 십자가를 매달지만 그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숭배하잖아요. 저 앞에 나가서 절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 신앙의 성과, 심지어 사역의 열매조차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느후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부임해 봤더니 오래된 전통 교회인지라 이 강단에 꾸며놓은 그 강단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어두침침하고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대상이 강단 전체의 절반도 더 큰 강대상을 놓은 거예요. 위압감이 생기게.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에 아이들 발표회를 이 큰 강대상을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앞에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자기가 헌금하고 신년 첫 주일이 되게 됐을 때 일시에 싹 바꿔버렸어요. 큰 절반이나 차지하는 강대상을 없애버리고 심플하고 아주 그냥 스마트해 보이는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딱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내심 생각하기를 신년 첫 주일에 이렇게 새로워졌으니 신자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기대했어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 강대상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부인 권사님이 헌금해서 봉헌한 것이라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신성불가침의 강단이었던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강대상 치워버리고 크리스탈 강대상 거기다 갖다 놨다가 그 원로 장로님, 그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그 부인 권사님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봉헌한 강대상을 나라고 의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때려부실 수가 있냐, 목사는 내쫓아야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놋뱀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인정, 교회의 전통, 물질과 성공, 나는 어떤 누후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느후수단을 제거하고 느후수단을 부수는 것,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함께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느후수단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 지켜 준행하고 나라 전체를 믿음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성심을 다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이전에는 다윗 왕이 이런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 왕 그 이후에 이 13대 왕 히스기야가 왕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런 왕들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고 히스기야 왕 그 뒤로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 앞에 안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위협해도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암만 강성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남왕국 유다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종교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안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 이게 우리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잖아요. 원래는 마틴 루터는 3가지를 말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난 이후에 신학자들이 여기에 2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라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붙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가 정확한 단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히스기야와 마틴 루터의 공통적인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상황에 종교 재판에 처해지게 됐죠. 그랬을 때 엄청난 이 살해 압박이 있었어요. 그거 네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사형에 처하겠다, 그런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걸 처리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95개조 방망문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회유가 있게 됐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그 마틴 루터의 믿음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과 공통된 믿음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만 개혁한 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느후수단이라 선언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제하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루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느후수단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날,
그게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전통, 형식, 두려움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참된 자유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이 내용이 내 삶의 평생 지표가 되고 믿음의 삶 건강하게 성경적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며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아산전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